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71문.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기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예, 좋습니다. 71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70문 우리가 함께 또 잠깐 복습을 좀 하죠. 70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얻었다. 또 우리가 성신으로 씻김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는 것은 뭐라고 했냐고 하면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로 이렇게 붙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죄 씻김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죠? 뭐로요? 피로.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럼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형벌이 면해졌다. 이걸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 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 형벌을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그죠?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형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형벌이 없다고요, 형벌이. 왜죠? 왜? 죄를 씻어서 죄 없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무죄로 선고가 내려졌죠.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피값,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 죄책이 우리에게 이제 없다고요. 그게 그거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당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어?
우리 받았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씻김을 받았다는 게. 어떻게 그 죄가 얼굴에 묻어 있었어? 그 누가 예수님이 떼수건으로 그걸 밀어줬어? 도대체 그게 뭔 뜻이야? 할 때, 우리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그거는 우리의 죄책이 우리에게 이제 없다. 원래는 우리는 다 죄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년짜리 죄를 세상에 졌으면 그 10년짜리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죠?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10년의 형벌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됐다? 면해졌다 이 말이죠. 없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감옥생활 10년짜리 감옥생활 안 해도 된다.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성신으로 그럼 또 씻겨졌다는 게 뭐냐?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성신으로 씻겨졌다는 것은 뭐라고 가르쳐 줬는가 하면,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신으로 씻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점점 이제 점진적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이죠. 그죠?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뭐가 된다고요?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신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성신으로 씻김을 받았다 한다. 그걸 성신으로 씻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뭘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이게 성신으로 씻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씻김을 받는 게 지금 여기 두 가지로 지금 구분돼서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씻김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법적으로 내 죄책을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이 씻겼다는 얘기고, 또 씻겼다는 것은, 성신으로 씻겼다는 것은 그렇게 씻김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점점 거룩을 이루어 나간다. 거룩을 이루어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또 성신으로 씻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씻긴다는 걸 우리가 두 가지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날마다 나가는 것도 우리가 성신으로 인해서 씻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진리입니까? 그죠?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아서 또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씻겨주신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질문은 뭐냐면 71문이죠. 71문에 보니까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기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죠. 자, 한번 질문을 다시 하죠. 자,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 이렇게 일단 힌트를 주죠. 세례는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는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죠?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자,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의 그 의미를, 세례를 하는 그 행위, 어떤 행위인지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씻겼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적수 세례도 그렇고 물을 뿌리는 거죠. 물을 뿌리고 물을 사용하죠. 또 우리가 그 침례교에서는 침례할 때 어디다가 담급니까? 물에다가 담궜다가 거기서 일으키죠.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물이 거기서 등장하는가 하면은 바로 씻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씻는 거.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보여주는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세례예요. 그죠? 그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너무나도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죄가 씻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로 잘 설명이 안 되는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세상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할 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또 잊어버리셨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세례라는 것은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었다를 보여주는 게 그게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 그걸 내가 나타낸다. 그 일이 내 일이 되었다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설거지 하실 때 밥 먹고 나면 그릇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 물로 세제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싹 따신 물로 싹 헹구면 뽀득뽀득하게 닦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닦을 때마다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 이렇게 더러운 것 세제해서 뽀득뽀득 이거 깨끗하게 닦였네. 이것처럼 내 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뽀득뽀득하게 닦아 주셨다. 그걸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면은요 설거지할 때 귀찮을까요? 즐거울까요? 한번 해보세요. 전 설거지하고 나면 개운해요. 얼마나 개운할지 몰라요. 아이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닦아내셨구나. 그죠? 내 죄를 이렇게 닦아내셨구나. 자, 그렇게 확실하다.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질문은 뭐냐면요. 바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겨주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알 수 있냐? 어떻게 그거를 너는 그렇게 확신하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답이 그겁니다. 그 답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답이 뭐냐면은, 문답에서 답이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세례를 제정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누가 제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정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제정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뭐를 오늘 성경 말씀 중에 근거로 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이 문답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답에 다 나와 있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이제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명이었죠. 그러니까 세례를 제정해 주신 겁니다. 세례를 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세례를 주라.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것은 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을까? 왜요? 그것은 죄 씻음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뭐예요? 죄 씻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 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죄 씻음에 대한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받았기 때문에 뭘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왜요? 왜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뭐를 받은 거예요? 죄 씻음을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나서 다음에 죄 씻음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미 죄 씻음을 그가 받았으니 그 표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뭐가 먼저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제자는 뭐가 있어야 제자예요? 뭐가 있어야 제자예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그죠?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라야 그 제자지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죠? 그 제자. 그러니까 제자를 먼저 삼아서 그 제자가 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씻겨 주셨다는 거. 이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성경 구절을 또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거기 그 문답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근거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 자체가 약속이에요. 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죠? 예수께서 세례를 제정하시면서 이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하실 때에 여기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한테나 주라고 돼 있어요? 아니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세례를? 믿는 사람. 그렇죠. 거기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세례를. 믿는 자에게.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고 거기다가 믿고는 있으면 안 되고 거기다 세례를 또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뭐 2단, 3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로만 받아요? 믿음으로만. 믿고 거기에다가 세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구원을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표해야 돼. 네? 표현. 그렇죠. 표죠. 믿는 자의 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 중요한데 무엇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는 걸까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은? 그렇죠. 뭐 우리가 믿음하면 뭐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피, 대속의 죽음에 거기에다가 그 피의 효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효력. 그게 우리에게 뭐를 준다? 죄 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구원에 효력 있는 죽음으로 그 죽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내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무조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 부르면은 우리가 뭐 그러면 구원이 있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그냥 의미 없이 예수 부르고 예수 삼창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신 대속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예수님이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그 내용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이렇게 부를 때에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나 그런 내용 없이 그저 예수 그 이름만 입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뭘 주라고요? 세례를 표로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세례를 이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를 씻겨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또 두 개의 성구를 또 덧붙여 주는데 여기 문답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약속은 성령의 세례를 또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거듭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3장 5절의 예를 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씻는다 성령의 세례를 중생의 씻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씻음, 그죠?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은 뭐죠? 거듭남, 새로 태어남, 그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중생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생해야 합니다. 중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중생. 근데 중생을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중생의 씻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듭나야 하는데 그런데 거듭남을 중생의 씻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말은요 성령 안에서 씻김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성령으로 씻음을 얻었다 또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씻김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은요 그 유명한 바울이 회심할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심할 때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공문서를 받기 위해서 다맥석으로 갈 때에 그때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그만 눈이 어떻게 했어요? 눈이 멀어버려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됐죠. 그때 누가 바울을 찾아왔는가 하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제 왜 주저하느뇨? 그죠? 이제 왜 주저하느뇨?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본 거 있지 않냐? 네가 지금 바울이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뭐하라? 주의 이름을 불러 이렇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뭘 하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불러 그리고 뭘 받아라?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불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불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지금 너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네가 핍박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이제 내가 이제는 고백하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핍박하고 네가 그렇게 핍박하고 네가 그렇게 박해하던 그 예수가 결국 우리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이제는 일어나서 불러라. 고백해라. 믿음의 고백으로 외쳐라. 이것이 너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리고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죠.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고백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너의 죄를 씻으라는 것이 마치 어떤 결과처럼 표현이 돼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이미 바울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일어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을.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은 표로 이제 세례를 받고 그걸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겼다.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내일도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